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별거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남아나는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각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새 형제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놓으신 하나님,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뿐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 예언을 하늘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승리 힘먹하고 승리 전염병이 다시 퍼지고 전쟁과 긴 위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 오늘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주세요. 정도 선생님께서 제를 베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청년들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를 섬기는 모든 이가 하나님께 진심 믿음 믿음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 여전히 출애굽기입니다. 25장이에요, 오늘 말씀은. 네.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가 이제서야 절반이 넘어갔는데 이 뒷부분은 내용이 훨씬 더 빨리 끝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출애굽기 막바지까지 함께 힘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 목과 호마노며 애국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다같이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요, 사실상 제목은 출애굽기이지만 출애굽에 대한 이 역사적 히스토리는 실질적으로 한 출애굽기 40장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출애굽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여러분 끝났어요. 이미 출애굽은 된 거예요. 출애굽이 됐고 홍해까지 건넜어요. 자, 출애굽이 되고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출애굽이 되고 홍해를 건넜다?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거의 3,500년, 3,7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긴밀하게 그 안에 함의적인 내용들을 담아요. 계속적으로 의미를 담습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넜다, 출애굽을 했다라는 무슨 의미냐? 바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출애굽이 끝난 이후에 할 말씀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라는 거죠.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될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기가 더 힘들거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항상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통 질문들을 매주 드리죠. 그 공통 질문이 어떠한 교리적인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적 자세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보내드리지만, 이번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웠어요. 지난주 거. 자유의지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 선악과는 왜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 드렸어요. 사실 이제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단적인 예이고요.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도대체 왜 주셨을까라는 어떠한 그러한 궁금증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히브리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안 나온 히브리 민족도 있을 수도 있어. 그 안에서. 그걸 왜 그러냐?
그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그만한 자유의지는 있었어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자유의지 충분히 있었어요. 자, 이거는 비단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구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네,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멱살 잡고 질질질질 끌고 와서 이 예배당에 앉혀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본인에게 여러분 그 의지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직접 그 의지를 가지고 찾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요즘에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반려묘도 있지만 사실 고양이들은 조금 더 좀 시크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주인이 먹여주고 키워주고 막 씻겨주고 이뻐하는데 강아지가 막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제 꼬리를 흔들고 하지만 막상 강아지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오늘 한번 흔들어 준다. 아유 그래 진짜 내가 힘든데 이렇게 먹고 산다 하면서 강아지가 흔든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 강아지의 어떠한 그런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간파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은 약간 좀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내가 자유롭게 하는 만큼 그만한 책임이 따라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는 만큼 그만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책임이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혹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 자, 내가 저번 주에 여러분 신문 기사 가져왔죠? 내가 내 강아지를 마음껏 놀게끔 자유롭게 풀어 키웠더니 그 동네 8살짜리 남자아이를 물어 죽일 뻔한 거야. 심지어 목을 물었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네. 자유를 줬으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찬양하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마음껏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의 그 원리가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왜 고스란히 들어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롭게 맺어지는 가운데 이웃들과의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 야,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자유롭게 살아가. 그런데 자유롭게 사는 건 좋은데 타인의 자유까지 침해하지 말라는 게 그 의미 안에 있어요. 타인의 자유까지 우리는 침해를 해야 하네요. 살면서. 때로 많이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본주의는 진정한 인간을 위한 그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깊이 들어가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 진짜 인간 사랑이 이것이구나, 인격적인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지는요.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며 자유롭게 고백하며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누구도 우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는 게 찬양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게 자유의지인데 자 이거를 또 다른 예를 들면 엊그저께 한나가 왔어요. 그저께 한나 본 친구 있어요? 한나? 우리 지은이 봤구나. 네. 요셉이도 봤네. 근데 한나랑 그날 제가 좀 얘기할 게 좀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금요일 날. 그래서 그때 예배 끝나고 거의 한 2-3시간을 같이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나가 거기서 어쨌든 한 6-7개월 살면서 그 캐나다라고 하는 이제 완전히 한국과는 다른 환경의 곳에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도 갔다 오고 뭐 굉장히 뭐 좀 나름대로 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한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끝나니까, 금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내가 진짜 한국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나가 캐나다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본인이 그 신랑과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있었지만 좀 체중이 좀 불어서 오긴 했어요. 한나가 좀 체중이 좀 불어서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니까 모든 어른들이 인사를 하면서 전부 다 체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체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해요. 왜냐면 어른들의 사상은, 어른들의 생각은 항상 그런 어떠한 그런 분이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한국에 왔구나. 왜냐면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단 한 명도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거죠. 제가 또 하나 그날 들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캐나다 현지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오빠가 있었대요. 그 오빠가 용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용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용접의 일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기계 쪽에서 지금 제가 그 세상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용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 건설 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그분들과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왜 힘든 줄 아세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저 또한도, 그분들은 너무 배려가 없죠.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인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의 부모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 그 나이가 특히 이제 굳이 나이로 따진다면 뭐 55세, 60대 이상의 분들이 늘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의 문화였던 거죠. 네. 근데 하지만 그런 계통일수록 더 비인격적인 대우들을 서로에게 해요. 서로에게. 비인격적인 모독과 비인격적인 대우와 비인격적인 말들을 하고, 그 되게 하대하는 말들, 그리고 되게 저질스러운 말들, 그리고 욕설을 늘 섞어가고요. 우리 민수는 너무나 잘할 거야. 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나가 그런 환경에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캐나다에 가서 똑같은 그렇게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캐나다 속의 용접공들,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건설 회사의 그 사람들, 수많은 어떤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모습을 갖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무리 정말 밖에서 일하는 그런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타인의 배려가 일보다도 먼저라는 거지. 자기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인격을 알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문화권에 갔더니 이미 그런 문화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릴 줄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근데 시집은 언제 갈 거야?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이런 말들. 아니 근데 직장은 지금 잘 다녀. 근데 1년에 얼마나 벌어? 이런 말들. 너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학점은 얼마나 나오니? 이런 말들. 이거 인격 침해예요. 그 사람의 자유주의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왜 주신 줄 알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살 때에도 서로가 존중하면서 살라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가 자유롭게 사는 거 좋아. 하지만 남의 자유 박탈하지 마. 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의지인 겁니다. 예. 우리가 한마디 쉽게 던질 때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른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MBTI 많이 해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MBTI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4, 50년 됐습니다. 자, 그런데 MBTI는 특징이 있어요. 평균 42세가 넘어가면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는 성격 검사가 아니에요. 성격 유형 검사예요. MBTI라는 것은. 성격 유형 검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다 바뀝니다. 진짜 4개 중에 한 개라도 조금씩 바뀌는데 평균 42세 넘어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자체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잖아. 그러면 그 사람 생각 죽어도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어른들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사고 있었죠? 어떤 70세 노인이 편의점에 갔어요. 여러분 이 사건 알 거예요. 편의점에 갔어요. 자, 24살짜리 여자아이가 응대를 받아요. 근데 그 70세 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담배 이름 부르면서 뭐 담배가 예를 들어서 뭐 88이다. 88 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자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7,000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 나한테 왜 반말하니?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성, 이 남성, 나이를 불문하고 전 둘 다 이해합니다. 둘 다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자유의 의지를,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침해한 사람은 그 노인이에요. 왜 반말해? 딸 같아서? 제일 싫어. 무슨 딸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 그 사람은 하나의 인격이야. 어디 말 같지 않게 딸 같다고 이딴 소리를 하냐고. 네. 정말 이제는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정말로. 어디 자기다가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나라 정말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뭐 물어봐? 전 세계를 가봐요. 뭘 물어보나. 다 이름 먼저 물어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 물어봐요? 이름 물어봐요. 말도 안 돼. 이름 물어보면 어쩔 건데.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얼마나 하대할 거야? 실제로 하대하죠. 네. 특히 남자들 세계 쓸데없이 그런 군대 곤조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꼰대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잠재돼 있어갖고 나보다 한 살이면 알아서 형이 말로 올게. 언제 봤다고 형이 말라. 언제 봤다고. 네. 제발 좀 그런 문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그게 오히려 더 비인격적이고 더 수준 낮은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유의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지예요. 자, 넘어갈게요.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갑자기 흥분했어 내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진정한 성막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1장부터 40장까지 있어요. 자, 출애굽기 그 특징이 굉장히 참 재밌는 게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주님께 순종하다가 죽었어요. 40년, 120살, 정확하게 120살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40년에서 광야 생활하고 40년 동안 다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120살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죠?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모두 40장이에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좀 독특한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속 줄줄줄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바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시킬 테니 그것을 하여라. 그것을 만들어라. 이런 법을 제정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안에는 번제단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물도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누군가는 약간 신비로운 사람이었고 족보도 배경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 이름이 살렘이래. 살렘 뭐랑 비슷해? 꼭 샬롬이랑 비슷해. 이 사람 이름이 뭐다? 오케이, 멜기세덱. 아까까지 좋았던 것 같은데 또 정확하게 되셨어요. 자, 멜기세덱이죠. 족보도 배경도 없는 어떤 신비적인 존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어떤 상징이다? 바로 예수님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상징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갖다 바쳐요. 그게 바로 11조의 상징이 돼요. 그게 바로 또 예배의 상징이 됩니다. 그게 예배의 상징이 돼서 예배의 시작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대로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자. 그런데 그 예배드릴 공간 바로 어떤 공간이냐?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성막에 여러분 시초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그릇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 전체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가장 표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 곳을 주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바로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쫓아내서? 에덴 동산의 어느 쪽? 동쪽. 에덴 동산의 어느 쪽? 동쪽이에요. 다시 에덴 동산의 어느 쪽? 동쪽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했어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됐어요. 이번에도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번에도 에덴 동쪽 가인이 어디로 쫓겨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동쪽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약간의 의미를 조금씩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제로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동쪽을 향하여 만듭니다. 나가는 문, 성막을 들어갔다 나가는 그 문 자체를 바로 동쪽을 향하여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 이미 처음부터 그 성막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지금 셋이며 하면서 그 문의 방향 자체를 동쪽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막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이 성막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이 지금 동쪽으로 돼 있다는 거죠. 성전 뜰이 있고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물구멍이 있어요. 이 물구멍에서 동물의 시체를 닦고 동물을 만진 손을 닦고 하는 장소예요. 이 전체가 다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 역시 분향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12개의 떡이 있어요. 제가 이거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휘장을 지나서 이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3가지의 물건이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3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뭐가 적힌 두 돌판? 뭐가 적힌?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그죠? 이 3가지가 그 안에 있어요. 3가지 전부 다 하나님의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성소 안에 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죠? 아니죠. 누가 들어갈 수 아니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큰 그 제사를 드리면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게 들어가면 죽음을 당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이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에 줄을 매달아서 저 뒤에다가 내줘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저 같은 전도사가 이제 그걸 줄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가끔씩 물어보는 거지. 저희 대제사장이 지금 계십니까? 그러면 나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아무 말도 없으면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레위기 할 때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자, 이 성막에 대한 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있어서 이 성막은 곧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먼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뉘앙스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 선생님, 스승님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이 건물 어떻습니까? 이 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내면에는 우리가 저 건물에 언제 들어갑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도 왕으로 오신 그분이 저 안에 계시며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살고 할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해요. 자, 이거를 지금 보세요.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뒤에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져서 돌 하나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전부 다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에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이 비유가 기가 막힌 비유예요. 예수님 정말
똘똘이셔. 정말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완전히 그냥 가루를 만들어버린다는 그 의미를, 그게 싹 가루가 될 거야, 이렇게 어떤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 너무나 이해하기 좋게, 너무나 좀 상상하기 좋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 그냥 하나의 건물 덩어리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성전이 어떻게 변하냐? 제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 성막이 곧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막과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이 돼요. 자, 이스라엘 땅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이렇게 있다면 정반으로 갈라져서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전부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제 그 페르시아 쪽에 그 고레스, 뭐 이렇게 영어식 발음으로 뭐 시러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고레스 왕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고레스 칙령의 비가 여러분 지금도 박물관에 그대로 있어요. 그 고레스 칙령에서 스룹바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게, 야 너희들 그냥 니네 땅에 돌아가면 괜찮아. 좀 마음씨 좋은 왕이었던 거야. 너희들 우리 식민지이긴 하지만, 너희들 우리들의 식민지의 그 민족들이긴 하지만 너희들 땅에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성전을 한 번 또 짓죠. 근데 하지만 무너지고 다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 그때는 헤롯 성전에 아주 호화로운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전들이 지금 다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런 성전들을 결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불과 성막대만 하더라도, 그 성막대만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깊은 상징이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점점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좀 비슷하죠? 장작 창고가 있고요.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인데,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기에 뭐 물두멍도 있고요. 기름 창고도 있어요. 불 하나. 이 안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솔로몬의 성전 자체를 통째로 어떤 하나님의 성막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저 문제가. 잠깐만요. 그런데 이런 성막들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만든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점 뭔가가 업그레이드 되긴 하지. 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자, 그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의리하게 만들었죠. 다시 재건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마음으로 찾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것들을 조금 떠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적인 어떠한 그런 눈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보기는 좋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못해도 여기 이 안에 몇 명 갈 것 같아요. 예,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갈 것 같아요. 이곳에 가보면 굉장히 정말 이 의리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 굉장히 가서 어떤 감동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지금 무슬림들이 잡았어요. 이슬람교인들이. 예, 잡아서 뭐 큰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셨고, 이 근방에서 못 박히셨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래도 의미는 있고 감동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바로 이제 이런 그 당시에 로마에서 만든 이 성 베드로 성전. 자, 이 성전 자체가 어때요? 점점점 의리해지죠. 점점점 의리해지고, 그 성전에 대해서 인간이 담는 그 의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정말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 베드로 성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일반 국민들의 면제부 받아다가 1500년대에 만든 거예요. 면제부 받은 그 돈으로 만든 거예요. 네. 돈 없는 사람들은 콜로세움, 쓰지도 않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있는 돌 뜯어다가 여기 있는 거 갖다 써서 만든 거예요. 네. 어떠한 의미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리면서, 서방교회는 이거지만 동방교회는 여러분 이거예요. 터키에 지금도 있습니다. 아야소피아 성당이에요. 자, 터키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아야소피아 성당 지금 사진으로 봐도 의리의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더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그 규모에 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당인데 성당에 원래 이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정말 미쳐든 것 같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성당에는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미나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나렛. 이 미나렛이 뭐냐면 이 안에 무슬림 스승,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말하는 어떠한, 무슬림 전도사라고 얘기할게요. 무슬림에서 일하는 어떤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경전을 읽어요. 네. 근데 엄청나게 큰 스피커가 저 안에서 이 주변에 장착돼 있어서 터키 어디를 가든 간에 이들이 읽는 그 경전의 소리가 늘 들립니다. 얼마나 들려요? 하루에 5번. 하루에 5번 경전을 읽어요. 정말 터키에 가면 정말 나중에 정말 노인호증에 걸릴 정도로 너무 시끄러운데 나중에 그 소리가 적응이 돼요. 나중에 정말 그 소리가 적응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미나렛은 없었던 건데, 이 아야소피아 성당을 이 성당도 역시 무슬림들이 장악을 하면서 미나렛을 얘네가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참 유치하다시피 그 인간의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냐면, 잘 보세요. 확대시킨 겁니다. 이 지역을 확대시켜서 지금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성당이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성당이 얘예요, 얘. 근데 이스라엘들, 무슬림 애들이 터키를 장악을 하면서, 야, 이렇게 큰 성당 우리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 우리도 만들 거야. 하면서 이슬람 성전을 뭐라고 그러죠? 이슬람 성전, 우리나라 이터넷 있어요, 우리나라 이터넷도.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 이슬람 성전, 모스크, 블루모스크. 지붕이 푸르스름하다해서 블루모스크를 이따만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슬람 애들이. 기가 막힌 애들이야. 아니, 이것도 지낼 건데, 이것도 성당을 모스크로, 결국은 이거 성당 아니야, 모스크야. 모스크인데, 이것도 이만한, 이 성당을 가진 것도 모자라서, 야, 우리도 이만한 거 만들 수 있어? 아까 바로 길 건너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네, 정말로. 그런데 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가면, 이 중동, 꼭 중동 쪽은 아니지만, 이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쪽 여러분 여행을 가면, 정말 사기꾼 같은 그러한 삐끼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안에 가면 예수님의 성화가 지금도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지금 절대 안 지워요, 얘네들. 알라 신을 믿는 애들인데 절대 안 지워. 왜 안 지우겠어? 그걸로 관광 사업으로 돈이 아주 짭짤하거든요. 네. 굉장히, 1년에도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어쨌든 지금 이 건물의 규모만 봤을 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게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건물,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들이 이기적이고 그들이 정말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만의 모습일까?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건물.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 금락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등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교회예요. 자, 이 교회 목사님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여자 문제와 돈 문제가 아주 팽배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잘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은 그 아들이 이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학부생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전도사를 일한다면
학생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되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커요. 지금도 이만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강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 세습 문제로 기독교를 더 완전히 후퇴시켰던, 기독교를 더 개독교로 만들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죠. 저 안에 있던 어떤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들을 비판했을 때 너네들 10만 명 모아봤어? 10만 명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까불어?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유튜브에 지금도 떠요. 예. 그런 말 하면서 이제 진짜 이런 대형교회 정말 최악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온누리교회 조용기 목사 지금도 살아있나? 조용기 목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저 600억 무려 600억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또 기독교의 기록을 세웠죠. 네, 첫째 아들 7번 결혼했어요. 네, 조용기 목사의 첫째 아들 7번 결혼하고, 그리고 저분은 600억 이상을 횡령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 얼마 전에 봤죠? 자,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자, 역시 제 사랑의 교회 세우신 분은 오카는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지만, 지금에 계신 저기 담임 목사는 정말 1년에 뭐 12억짜리 골프 회원권과 함께 매주 주일마다 점심을 12만 원짜리를 드세요. 뭐 이제 그러면서 뭐 그 안에서도 그 어떤 그런 뭐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팽배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목사예요. 근데 물론 그분이 그 신학이 좋은 신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번영 신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될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어떤 이런 기복주의적인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 그 교회가 미국 전체에서 제일 1등 가는, 그러니까 1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43,000명이에요. 43,000명.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43만 명이에요. 성도가. 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배를 불리고 이렇게 성전을 크게 세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25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라고 하세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 같은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을 거다라고 좀 말씀하세요. 자,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인 이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양대로 너희가 이 장막과 이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소, 이 성막이라는 것 이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 그 안에 이것이 과연 누구를 닮아야 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장 크게 만들 거야. 가장 많은 헌금을 내가 받아내고 말 거야. 수많은 성도들, 헌금 많이 내는 성도들을 내가 가장 잘 모아서 멋진 목사가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서,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고린도전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거 사실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야. 자,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점점 이 안에서 이 깊은 의미를 지금 이 안에 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누리교회가 아니고,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금남교회 같은 큰 건물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생수교회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걸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 교회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걸맞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말 그대로 유한한 물건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썩어 없어져요. 이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있어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 어디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함부로 한다거나 나 스스로를 내가 하게한다거나,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 이 근방에 우리 교회에도 사실 있지만 어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자기 스스로를 함부로 하는 이런 친구들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샀어? 나를?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뭘로 샀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돈 주고 나를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값으로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샀는데 네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은혜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면에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 수많은 성전의 모형들을 지나서 예수님의 진짜 이 우리의 성전의 모형이 되셔서 마지막에 에덴 동산으로 또 끝이 나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에덴 동산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아까 우리 읽었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로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중간에 있는 잠언에 한 번 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한 번 더 언급돼요. 성경이 총 3번 언급돼요. 겨우 3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생명나무, 창세기, 잠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급되는 바로 요한계시록 2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언급돼요. 요한계시록 언급되면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네. 근데 다시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운 에덴 동산을 받기 전에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뭐다?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회 건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게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만 보면서, 자, 22장 1절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씀 좀 볼게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골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상징적인, 되게 애매모호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면서 이 마지막에 22장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첫 번째로 생명나무가 나온다는 것은 천국을 의미해요. 이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이 완벽하게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에덴 동산처럼 새로운 성전, 새로운 바로 그곳, 그 성전 같은 곳을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반으로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이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미상관법.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여러분,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상당수의 성경이 그렇게 수미상관법을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 바울 서신도 그렇게 앞과 뒤를 성경을 딱 절반으로 접었을 때 앞과 뒤가 맞는 그러한 내용의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물건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리고 건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출애굽기 그 수천 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진짜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네. 내 맘속에 하나님 계시니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도다. 나의 이 기쁨 또 나의 참 소망,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나님, 나의 이 기쁨 또 나의 참 소망,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나님. 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시고 산 내가 그 성전인 것을 때로는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고 나를 너무나 하대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를 너무나 낮게 여기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타인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어떤 자유의지를 꺾지 아니하며 늘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불러주시사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들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시옵고 오로지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오로지 아버지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며 진정으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언제나 아버지만을 바르게 여기며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로지 정말 주님께 늘 감동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께 정말 이들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 값을 주고 사신 저희들의 몸이 정말 저희들 스스로를 허투루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된 물질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 앞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그 거룩함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정말 저희들 크리스찬임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는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잘 모르며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저들 지체 위에 주님께서 임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저희들 스스로를 진정으로 내 몸이 내 몸만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되 반드시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며 타인의 자유의지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며 서로 간에 배려하며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타인에게 이 사회 속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들 가정과 이들의 건강과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사회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그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먼저 저희들 스스로가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천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이번 주 함께할 공통 질문 먼저 함께 나눌게요. 그래서 1번,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안 해도 좋고 한 번만 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한 번을 정말 얼마나 성의 있고 가치 있게 하냐를 물어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1번 질문이 필요했어요. 자, 2번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죠. 자, 중언부언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제 어떤 이런 말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중언부언 기도를 사실 근데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습관적인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러분 셀별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세한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광고에는 쓰질 않았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예배가 없어요. 청년 예배가 없이 오전 예배로 끝나고, 그 오후에 목사님께서 어떠한 일정이 있으신 없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11시 이제 오전 예배로 아마 모든 일정이 끝나면서 우리가 여름 하계 이제 작년 수련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민지 기도 다다음 주가 될 거예요. 다다음 주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8월 20일 우리 같이 강화도 가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안에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좀 이제 신학적인 그런 의미들도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과 성전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성막, 그런 무슨 건축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성도들에게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자꾸 이런 돌덩이 건물들을 이거를 자꾸 성전이라고 자꾸 각인시키는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로 만들어진 여러분,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제는 없어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하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뭐다? 바로 나다. 나 스스로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셀별로 흩어질게요.